오늘은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책들을 읽고 내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이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다닐 때마다 참 많은 책들도 함께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말하고 있는 지식은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고 내 머릿속에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빠르게 찾을 것인지,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내가 빠르게 찾는 것, 그것을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지금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학교에 다닐 때 필요한 모든 책들을 가지고 다녔지만 지금은 간단한 태블릿 하나로 아이들은 수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과 저까지만 해도 모르는 것들이 있을 때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궁금한 것들을 해결하였지만,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유튜브를 통하여서 궁금한 것들을 검색하고 지식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책이 있다면 바로 성경책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9가지 질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볼 텐데, 나는 과연 몇 개를 체크할 수 있는지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짓 없이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고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는가? 네 번째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있는가? 다섯 번째,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네. 우리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성도님들이시라면 이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벌써 포기하시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않으시겠죠? 자, 앞으로 이제 4가지가 남았는데 요거는 조금 심각합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나를 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6번째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았는가? 7번째 질문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는가? 8번째 질문입니다. 서로 한마음 되어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았는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9번째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했는가? 지금 9가지의 질문이 9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9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질문으로 드린 것입니다. 몇 가지나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막상 내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삶의 주인은
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음을 제기하기도 하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나는 저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나의 믿음은 베드로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저렇게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서로가 서로를 조금은 속이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서로가 조금씩은 피해를 주고 살아가는 것, 조금씩은 내 이기심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삶은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성화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대로, 그 섬김의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파리 올림픽 중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죠. 열심히 우리 선수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 파리는 가보지 못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유럽에 가거나 특히 파리를 가면 놀라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줌 냄새 때문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되고요. 화장실도 많이 없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있었던 멕시코만 보더라도 화장실 안에 변기 커버나 뚜껑들이 잘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변기만 있습니다. 당연히 화장실을 사용할 때에 돈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깨끗하고 환한 화장실은 잘 없습니다. 그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천공항의 크기를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속도에 다시 한번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에 변기 커버들이 다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놀라는 거, 비데가 있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지하철, 마지막으로 숙소에 들어갈 때 열쇠가 아니라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에서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알고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체험은 뜨거운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던 감격이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전에 가장 먼저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들지만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약 시대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흠없는 제물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전가하고 나 대신에 죽어야 되는 그 동물, 바로 번제물은 숫송아지, 순양, 수점소 등 같이 수컷을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은 예외적으로 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까지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흠없는 동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흠집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번제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은 말 못하는 동물들이 그 성막까지 올 때에 고분고분 따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게 성막까지 왔을 때 흠집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 예수님 때에는 돈으로 번제물들을 사고 팔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번제물이 사고 팔고 하는 시장으로, 또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변해버린 그곳을 보며 예수님이 화를 내시며 내쫓았던 사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기로운 크리스천들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이 될 만큼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제물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면 그 모습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영적인 상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해 어두워지고 죄와 가까워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내 안의 것들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습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12절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항상 최고의 상태, 최선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깨어서 나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점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뻐함으로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흠없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